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05장입니다. 경배 205장 부르겠습니다. 나를 진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의 곁에 함께하사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너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할렐루야. 213장 부르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마음은 시버리고 숨을 머물러서 주만 따라오리라.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알아봐 주님만을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해야 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를 생각하며 세상과 세버리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오리라. 주님만을 주님께 부르시고 나를 보고 구원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어지고 주만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222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정락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신뢰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원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네. 사랑하는 주님 만난 게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오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씀과 그 생각을 앞세우며 삶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청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볼 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 잊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며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도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셔서 낙심을 소망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무기력함을 새 힘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과 공유로 지혜를 허락하셔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국민이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여 새 선교의 사명을 더욱 힘쓰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지역사회를 말씀으로 밝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갈등과 오해가 있다면 십자가 사랑으로 치료하게 하시고 서로 순종하고 용납하며 한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한우에게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의를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며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모두 순종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빌바와 디르사라. 그들이 이방원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세가 지휘관들과 공회장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1절 같이 봅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또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계를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딸들에 대한 상속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 슬로와스의 딸이 다섯이죠. 그 딸 다섯을 낳고 죽은 겁니다. 아들을 낳고 싶어서 딸만 다섯을 낳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말라와 노아와 호골레와 밀가와 디르사 됐습니다. 근데 딸들밖에 없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고라인 안에 끼었다가 죽은 게 아니고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죽은 사람들은 자연수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의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왜냐고 하면 인구조사와 가난에 들어가는 그 과정 두 가지를 봅니다. 원래 인구조사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시내산에서 했잖아요. 시내산에 출발할 때 무슨 지파, 어떤 가정, 어떤 가정이 몇 명이 다 개수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기업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난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난에 들어가는데 40년까지 안 걸립니다. 지도를 보면 알지만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제일 앞쪽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부록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 광야가 끝나면서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 적은 건데 얕은 부록을 넘어오면은 바로 시나이 반도 북쪽 지역입니다. 그 북쪽 지역이고 북쪽 지역을 따라서 쭉 애굽 쪽으로 계속 서진이 되는 거죠.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처 하갈이요. 하갈이 그 아들을 데리고서 도망가다가 애굽으로 가려고 가잖아요. 가다가 술 길에 물러요. 그 와시서 도시 물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대상들이 지중 해변을 따라 쭉 내려왔다가 가나안 해변이죠. 가나안에서 지중해 쪽으로 있는 지중해 해변을 따라 쭉 내려와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와서 시내반도 북쪽 지역을 따라 쭉 가다가 만나는 마지막 도시가 이 술길입니다. 그게. 그럼 여기에서 하루를 쉬는 거죠. 그런 다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고센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고센을 나와가지고 그 술길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니까요. 아주 빠른 길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잡아온 겁니다. 하나님 은혜죠. 이건 대상들에게 많이 알려진 길입니다. 근데 거기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이 남은 길은 밑에서 치고 올라가면 돼요. 그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알지만 그 가나안 땅은 길쭉하게 생겼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면서 밑에는 넓고 그 밑에서 그 군사가 진을 형성하고 밀고 올라가면 차례차례 점령하면 되는 겁니다. 전쟁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앞에서 오는 적만 그 상대로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합니다.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단순한 불순종이 아닌데 반역이에요. 그들이랑 불평을 보면 알잖아요. 그 애굽에 잘 살려는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데 우리를 애굽 땅에까지 그 가나안 땅에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그 거센 거인족들에게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참 기가 막혀 죽겠다.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애굽 땅에 죽게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왔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어떤 위치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왜 데리고 오셨어요? 가나안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여기 와서 너희가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언약을 이루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것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투가 뭡니까? 언약 전투예요. 언약을 이루는 전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전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전투를 이루는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언약 전투가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실패하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실패도 용서하셔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가락한 존재인지 알 수 있겠죠. 그 10명의 정탐꾼들 300만 명의 백성들을 다 부추겨 갖고서는 하나님 언약 전쟁이 무위로 돌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 배경을 읽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전쟁의 엄중함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차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거인족들이 있는 건 틀림없는데 그들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치단결을 해요. 그리고 거세게 달려듭니다. 정탐꾼들이 내려와가지고 보고를 했으니까 하루를 했겠습니까? 이틀을 했겠습니까? 한 가지 모여갖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보고하는 과정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동질을 받습니다. 도대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한나절 보고하는 동안에 어떻게 충동질을 받겠어요? 전화가 있었어요? 인터넷이 있었어요? 무슨 문자 폭탄을 보낼 수 있습니까? 하루처럼 자고 났더니 막 난리가 아닙니다. 하루처럼 지나고 났더니 온 백성들이 밤새 울었다 그랬어요. 밤새 울었다. 밤새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멸망하고 원망을 하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때를 지어 나타나가지고 돌을 들어 치잖아요. 여호와 영광이 안 나타났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다행히 거기에서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때 모세가 막 안타까워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나 가나안 지금 못 들어간다. 광야로 들어간다. 너희가 40일 정탐을 했는데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야 된다. 나에게 대항하고 나에게 반역했던 60만 명, 60만 명이요. 그 10명의 정탐꾼에게 매료되어져갖고 전진 배치가 되어져갖고 하나님 앞에 거세게 대들었던 전이대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10명이 무슨 수로 60만 명의 마음을 빼앗았겠어요. 그 뒤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요. 맑은 정신을 읽으셔야 돼요. 그거 읽을 때는요. 한 구절 한 구절 고지 씹는 것처럼요. 아주 똑똑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섬세하게 나누셔요. 그 60만 명이 전이대가 되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드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300만 명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광야로 들어가라. 가나안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다. 너희가 내게 거역했던 이 거역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정탐 40년을 기억하고 너희 광야를 40년만 떠든다. 그 떠돌면서 나에게 대항했던 60만 명, 그 나에게 대항하는 반역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을 거라 얘기했던 너희 자녀들, 여자들, 노인들은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레위인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고요. 그들이 죽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열거하셨죠? 하나님께 대항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아무도 못 살아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죽는다고 이야기했던 어린아이들, 출애굽 2세대 아닙니까? 광야 1세대죠. 그들이 살아서 들어가요. 여자들이 들어가고 노인들이 들어가고. 그러므로 그 애굽에서 나왔던 노인들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름이 노인이 됐던 사람들 꽤 많을 거 아닙니까? 저 40, 50대 갖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광야를 쭉 횡단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80, 90, 100살이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상당한 노인들이 들어가요. 왜 그들이 들어갈까요? 그렇게 오래도록 살면서요. 증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증인으로요. 그 사사기 일장을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입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위해서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예요. 그들이 전가하기 위해서 살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80년, 90년, 100년을 산 이유가 증인이에요. 그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 전자, 그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에 전부 카운트 돼가지고 그들이 나서가지고 가나안 땅을 갈라서 기업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정작 기업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기업을 가지지 못해요. 아무도 그 기업을 못 누립니다. 그 자녀들이 누리는 거죠. 오늘도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 한 번 더 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2차 인구조사하죠. 민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2차 인구조사를 했더니 3,100명 늘었어요. 그 시몬 집안은 세상에 5만 3천 몇 명에서 22,200명 확 줄었거든요. 63%가 줄었어요. 이게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아닙니까? 그들이 애굽의 영화를 맛보기로 했습니까? 애굽의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습니까? 애굽의 쾌락을 누려보기로 했어요. 애굽의 신들이 만들어놓은 술을 마셔보기로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불평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걸 언제까지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해요. 이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는 그 해를 1년에 이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때까지 그 불평을 해요. 여러분, 불편이고 범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대를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하여 반역에 참여하고 또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살아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2차 인구조사를 끝내고 기업을 분배해요. 기업을 분배하는데 딸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제외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그 당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따지러 온 겁니다. 5 여자가요. 5 처녀가. 처녀인지 모르겠습니다. 5 딸들이 뭉쳐갖고 온 거예요. 이게 똑똑했죠. 똑똑하고 예뻤을 것 같아요. 모세가 꼼짝 못했거든요. 남자들은 똑똑하고 예쁜 여자 앞에 꼼짝 못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저 빼놓고요. 모세가 꼼짝을 못합니다. 뭐 말을 못합니다. 저리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미모가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논을 해보겠어. 이 말이 없어요. 의논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두목이 자기 혼자입니까? 의논을 안 합니다. 의논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자. 그걸 바로 회방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줘라. 그들 아버지가 누릴 걸 자녀들에게 줘야 된다. 그 아버지가 누릴 기업인데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으면 혼이 나누어주고, 그리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면 그 남자의 형제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자들은 기업 상수에서 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 당시 풍습이에요. 거의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 오경 이외에 이게 법이거든요. 모세 오경 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이 국법이에요. 나라의 법입니다. 여기에서 가지쳐 나와갖고 만든 것이 지금의 국법이에요. 이 기본은 모세 오경이고 여기에서 다양한 걸 덧붙여서 그립니다. 그 당시에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습니다. 하무라비 왕이 만들어 놓은 법전이에요. 그리고 법입니다. 그제요.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 법이 있었습니다. 하무라비 법전에도 여자에게는 상속이 안 됩니다. 딸들에게요. 그 아버지가 형제들도 없고 홀로 살다가 죽었으면 그 나라가 가져가요. 딸들에게는 상속이 안 됐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후리안족들도 그랬습니다. 이 후리안족들은 주전은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이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날짜가 많아지고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날짜가 적어져요. 연도가. 그 15세기에서 14세기 주전입니다. 주전 1500년에서 1400년간에 살았던 이 후리안족들이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 지금은 이란의 북부예요. 이란의 북부에서 아주 번성하고 큰 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루었던 나라가 마타네 제국. 아주 큰 제국이었어요. 이 제국이 살던 이 제국이 큰 나라를 이루며 살고 도시들은 많이 번성을 했는데 특히 누지라고 하는 곳에 지식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 누지라고 하는 곳에 말하자면 대학이 있었고 지식인들이 많이 살고 거기에서 아주 많은 현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실들 역사적인 자료를 알고서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의 발굴팀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이 고고학팀이 있습니다. 또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 팀하고요. 그리고 이라크 고대 유물 발굴국이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부처예요. 그 세 곳이 하나가 되어져 갖고 누지를 발굴을 합니다. 5년간에 걸쳐서 했어요. 5년간에 걸쳐서 발굴을 하면서 그 토판 3,000개를 꺼냅니다. 3,000개가 조금 넘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발굴된 토판들이 발굴되면 보통 한 5,000개, 6,000개 이렇게 발굴되는데 그 3,000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 3,000개 거의가요 법입니다. 법의 기록이에요. 그 누지 사람들이 그 후리안족들이 지켰던 법이 거의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사회규약이 들어있고 재산 상속법이 어떻고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자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리안족들도 그런 법을 갖고 있었고 하무라비 법전에도 그런 법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에 번져가고 통념적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은 후리안족이에요. 후리안족이니까 그 법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당연히 딸들만 있는 데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슬로바스의 딸 5명이 아주 똑똑한 여자들 나와서 모세에게 가서 따졌던 거죠. 그러면은 딸들만 있는 집이 슬로바스의 집밖에 없었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남자가 대러리 없으면 집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들 왜 안 나왔습니까? 무서워서 안 나왔죠. 뭐 발치에서만 보더라도 모세가 겁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대면하지 마라.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고 뭐 이런 분을 어떻게 가까이 가서 따지겠어요. 슬로바스의 5딸들은 감동 컸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감동하신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모세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저도 이래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을 하시잖아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냐고 6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이르시되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뢰시니까 여호와께 바로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맞다. 모세, 미리암과 아론에서 너희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 그러나 모세가 나의 존인과 너희가 내 존인과 다르다. 나는 모세를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친구를 만나서 대면을 해서 말한다. 너희들은 아니지 않느냐. 꿈으로 계시를 주고 환상으로 계시 주지 않느냐.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은혜가 있다는 목전에서 이제 모세는 죽어야 하고 느끼는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모세는 지금 민수기가 쭉 계속됩니다만 이게 민수기가 20점 민수기가 20장 이하로 내려오면요, 이 가나안 입국을 앞둔 1년 내지 1년 몇 개월 그 기간의 일들이 민수기 한 20장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끝까지 기록되는 겁니다. 그 민수기에서는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죠. 신명기 끝에 가면 모세가 죽어요. 신명기의 칙이 두껍지만 이게 한 해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명기 들어가면 율법의 직대성이죠. 역사의 기록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서사는 민수기에 많아요. 역사의 기록은요.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가 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브라함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너는 내 형 아론에게로 돌아간다. 이걸 몰랐을 리가 없죠. 아브라함 산이라고 말했으면 너보산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면요. 시내 반도를 유랑을 하다가 다시 호레산까지 내려옵니다. 호레산은 시내 반도 아래쪽에 있어요. 삼각형으로 된 건 아래쪽이에요. 그럼 이 오른쪽에는 호니가 있어요. 그 호니길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민수기 다 나옵니다. 호니길을 쭉 따라 올라가는데 그 가나안 가까운 거죠. 이 위도를 놓고 볼 때 이 요단강 동쪽입니다만 제일 아랫부분에 에돔이 있습니다. 그 에돔은 도시거든요. 국가거든요. 도시 국가예요. 에돔으로 지나가면 길이 좋아요.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 길이고 또 이제 군사들이 지나다니는 길이고 그리고 또 대상들이 다니는 길이니까요. 그 길을 가면 좋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길을 가려고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에돔 왕이 깜깜이 거절해요. 네가 온다면 나는 군사를 데리고 너를 맞으러 나가. 에돔이 큽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너예요. 그 불편하지만 에돔을 이렇게 우회를 하면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로 들어가면 삶이 척박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돌아가지고 다시 이 요단강 쪽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만나는 게 아모리 나라입니다. 아모리 왕국. 그 아모리 왕국은 이 당시 모세 때는 좀 약해져 있었어요. 근데 뭐 아모리 왕이 강할 때는요. 그 북쪽에 있는 모압과 아모리, 모압과 암몬까지. 지금 아모리는요. 그 가나안 땅을 놓고 보면은 사해 한참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사해 맞은편 쪽으로 모압이 있고요. 모압 쭉 올라가가지고 사해 제일 위쪽 끝나는데 좀 더 올라가야 암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길이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과 맞먹는 길이를 모압이 휘젓고 다녔고요. 그 전체를 영향력 안에 죽었던 게 아모리입니다. 그래서 모압도 암몬도 아모리인이라고 불렸어요. 한때는. 그 아모리의 영향력 안에 있으니 그 강한 나라가 아모리였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가 왔을 때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가 아주 도력을 해버립니다. 아모리 왕이 살던 때가 시온이라는 도시거든요. 도시는 완전히 불태우고 짓밟아버리거든요. 이 소식이 어디까지 갑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들어가잖아요. 발락이 그 소리를 듣고 벌벌 떨어요. 아모리가 얼마나 강한 나라고 얼마나 강한 국가인데 모세가 300만을 데리고 와서 짓밟아 놨으니까요. 그냥 폐허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들에 살고 있는 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부들은 시골에 살고 있는 그런 점술가 있어요. 복술가 아닙니까? 점술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점술가지만 이름이 나 있었어요. 잘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는 지향과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 액땜 같은 걸 잘 해주는 사람이고 그랬습니다. 그 불을 오는 겁니다. 불을 오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못 가게 하시죠. 그때 부월도 이 발람도 가는데 뻔뻔하게 짝이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승리는 신이 한둘이 아닙니다. 많은 신들을 생기고 많은 신들과 교통을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인식한 겁니다. 그럼 어쨌든 하나님 그걸 쓰셔요. 그 의로워서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에다가 타락해가지고 그리 간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어 쓰시잖아요. 못 가게 막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데려오는 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가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갔더니 더 높은 고관들에게, 성경에 나오죠. 고관이라고 그래서 더 높은 고관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들리고 1차 때 복채를 줬다고 복채라는 말도 썼어요. 2차 때 복채를 안 보냈겠어요. 더 많이 보내는 거죠. 네가 오면 높은 자리를 두고 돈도 더 많이 주고 여자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혹해서 가다가 나귀의 눈을 여셔서 나귀가 이 발람의 길을 막는데도 그래도 가려고 열었습니다. 이 하나님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너는 내가 주는 말 외에는 절대로 외치지 마라. 그 전부 다 그게 무위로 돌아가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시딤에서 일어났던 그 더러운 사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시므온 지파가 어쩌면 지파 전체가 앞장을 섰을까요? 지파장 시므온이가 어쩌면 그게 앞장을 섰을까요? 지파장은 아닙니다만 지파장급이에요. 그 결정을 내린 걸 보면 압니다. 그 결정을 따라가고 지파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래 지파장급이에요. 근데 그가 밑에 사람들을 회유하고 회유된 밑에 사람들이 다시 그 밑에 사람들을 거느리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23,000명이 가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짓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수령들을 태양을 향하여 매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1,000명이 죽어요. 그 지파장 밑에 그 하위 지도자급 1,000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23,000명이 죽고 합치면 24,000명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 그대로. 근데 그 난리를 지금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통들, 괴로움들이 다 이런 준비되어져서 약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1년 내지 1년 6개월 만에 거의 정돌이 되어버립니다. 정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상속받을 사람은 딱 남게 됩니다. 그 가지치기는 하나님 다 멸하셨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하면 억울하죠.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년에 들어가가지고 기업을 이 사람들이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 지역 죄 때문에 다 빼앗겨버려요. 기업을 구경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고통스럽게.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걸 갔습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지치기가 다 가지치기 당하고 그리고 원줄기가 남아가지고 언약을 붙들고 언약 전쟁을 마지막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 과정이 일어났던 것이 오늘 슬로바 사건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을 차지하는 건 은혜입니다. 아무도 안 왔잖아요. 차지하지 못할 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본인 딸들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딸들만 남아있는 집이 슬로바 집밖에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차지하지 못할 줄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차지할 걸 희망하고 와가지고 따졌어요. 이거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한테 준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준 거라고 하면 아무리 죽었지만 우리한테 와야 합니다. 좀 묵직하기도 하죠. 근데 내 손을 놀려가 그거예요.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 전쟁의 승리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언약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슬로바스 이 딸들이 땅을 차지한 게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한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안 입어서 1차 인구조사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까? 은혜를 안 입은 게 아니죠.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고의적으로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거역이 이유가 뭡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을 철저하게 어겼어요. 짓밟았어요.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 다는 아닙니다. 그 가까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들이 죽는데 40년 걸렸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 그러면 공짜잖아요. 선물이죠. 보너스, 팁, 뭐 이런 거 의미가 상통합니다. 보너스나 팁은 공짜잖아요.
공짜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걸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에 은혜의 원리가 없어요. 만약에 누가 뭐 공짜로 뭘 주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공짜로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봤습니까? 저도 이제 그 여름에 택배 이사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오고 제가 만나면 음료수나 뭐 이렇게 줘요. 마시는 물 같은 거 줍니다. 막 그럼 고마워서 갑니다. 그러면은 그 택배를 갖고 올라왔으니까 주지, 택배를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저와의 가인적 관계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는 거죠. 길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줌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자, 그것도 해야 되면 날이 더우니까. 근데 뭐 보여서 그랬다든가요. 어디 묵보에서 그랬다든가요. 그 구에서 그 냉장고를 길에다 크게 내놓고 너무 더우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너무 더우면 하나씩만 가져가십시오. 1인당 한 병입니다. 강주에서 써놨는데도 불구하고요. 비닐을 자루 같은 걸 갖고 와서 그걸 막 담아가는 사람이 있어갖고 다 찍혀갖고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이 땅에 공짜가 참 힘들어요. 주는 것도 힘들고 받는 것도 힘들어요. 구청에서 공짜로 주는 거가 참 공짜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세금으로 사는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가져가는 사람은 막 요것저것 계산하고 공짜로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많이 가져가보자. 이제 그러면 저런 제도가 없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 길들여졌죠. 그 탐욕을 숭배하고 앞세우다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게 없어요. 은혜가 있는 것 같죠?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관계가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돈도 주고 힘씨도 다 주고 뭐 시집간 다음에 장가간 다음에 막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죠. 내 자식 아니면 내 자식 아닌데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식들은 부모한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못해도 그냥 내 자식인 거죠. 1년 내내 자식이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한다. 그 섭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식들 살아가기 바쁘고 그래요. 또 뭐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식한테 해줄 것도 없는데 뭘 바랄 게 있느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라고 관계들이 21세기 개인주의 사회에서 그 빛이 없어요. 6.25 사회, 6.25적 메커니즘이 살아있을 때 그 대단한 빛을 발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대가를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안 주면 당장 그 지방 노동 재판소 뭐 이런 데 고소해 버리잖아요. 그럼 돈 싸들고 내 통장에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수고했으니까 줘야 되고요. 참 잘 받아라고 또 뭘 줘야 되고 뇌물이 되는 거죠. 대가를 주는 거고 뇌물이 되는 거고 이런 세상이 많아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고 베풀고 마치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없어요. 부모도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는 그런 사람 베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고려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인간은 호흡이 그 코에 있은즉 수에 칠 가치가 없느냐. 바퀴벌레 한 마리나 인간 하나나 하나님 앞에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퀴벌레 세지 않는 것처럼 인간도 셀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했으면 이사야 선지자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고가 그러잖아요. 욥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해도 밟지 못하고 달도 명하지 못하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어 십자가에 죽이셨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이해 못해요. 이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게 걸려 넘어져요. 걸려 넘어지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요. 나는 모퉁이 물이 떠인 돌이다. 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망한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를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이해의 세계가 열려요. 예수 믿는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더라도 내 쪽에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과 반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정한 사랑을 베푸셨거든요. 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리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소름 끼치던 무서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실 때 겟세마네 언덕길로 올라가실 때 뒤따라가는 여자 성도들이 울어요.
불쌍하니까 우는 거 아닙니까? 그 전날 말입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훨씬 곤욕을 다 치르시잖아요. 플레제를 불렀던 고문 용 채찍으로 얻어맞으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겟세마네 동상 그 골고다 언덕까지 1.3km가 채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 길을 못 가셨어요. 중간에 쓰러질 뿐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망신창이 있죠. 그냥 뭐 온몸이 부어있죠. 얼굴도 부어있죠. 그냥 뭐 말을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게 눈으로 볼 때마다 그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울어야 슬퍼갖고 얼마나 아프실까.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 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소름 끼치는 죄악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갖고 있다. 이걸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위해 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짊어진 예수님께서는요, 강도들의 하나로 취급되어졌고 인간들의 손에 창조주께 재판받으셨고요, 유월절 양이 죽는 것처럼 잔혹한 방법으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아무도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마저도요, 그 밀려오는 범인과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요, 내가 범인하에 죽게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셨던 절망과 흉물이 쏟아부어진 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외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비명이에요. 단말마저 비명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끔찍한 죄악이 그 자리에서 베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이. 아까 말씀드렸죠. 휘장의 두께가 여러분 찢어지는 휘장이 아닙니다. 그 양털실을 그 직조를 해가지고 그 만든 휘장인데 어떤 사람은 어른손 바닥 하나의 두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른손 두 개의 두께라고 그럽니다.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이게 누가 찢을 수 있어요? 칼질하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이게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는 길이 예수님의 죽으시면 활짝 열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간장이 오그라붙는 것 같고 치가 뚫려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냄새가 진동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용서될 겁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습관적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그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역사와 고통과 심판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그 고유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11조 하는 걸로 끝나갖고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그도 확인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고유하기 때문입니다. 네. 부자들은 애인이 생기면 애인이 사달라고 하면 사줘요. 마누라한테는 안 사주는 거. 정말 돈 많은 부자들은 애인이 뭐 30캐럿짜리, 5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사자면 사줍니다. 네. 흔한 부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줘요. 그리고 이제 50캐럿짜리, 30캐럿짜리 다이아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걸 막 자랑스럽게 달고 다닐까요? 절대로 안 갖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떼가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떼가 난지 압니까? 이거는 건국 깊숙이 넣어요. 그리고 똑같이 생긴 이미테이션을 그 다이아몬드를 파는데 상관 하나 더 사갖고 똑같이 생긴 거. 그걸 달고 다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 그거 달고서 파티 자리에 가는 거죠. 그 수시로 여러분 자연들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다이아몬드가 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을 보면요, 그 자식이 출발해가지고 몇 시 되면은 정문에 들어간다, 몇 시 되면 교실에 들어간다, 세상에 이거 체크를 하더라고요. 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교문 통과했습니까? 우리 아들이 교실에 들어갔습니까? 선생님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학부모는 애가 아프다 그러니까 오느라 그랬습니다. 오느라 그러고 아이를 데리고 교문까지 갔고요. 근데 교문까지 애가 혼자 나가. 얘를 혼자 내고 아픈 애를 혼자 내보냈다고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재판까지 갔죠. 그 부모가 결국 그 집행조회가 안 되는 뭐 6개월형인가 뭘 받았더라고요. 시행받았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학교가 선생님이 들고 가갖고 말이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 정도는 아니죠. 예수님이 고귀하면 고귀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두지 마라. 내 이름을 망명되게 긋지 마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다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저촉되는 한 가지라도요. 이렇게 존재해서 안 돼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삼라만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만 이 존경을 바쳐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도 나라고 할 수 있어요. 1차 인구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심하고 믿음의 확인을 날마다 해주세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버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진 게 너무 귀하니까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존귀한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고난과 고통은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며 연총인지를 깨닫고 이걸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죽어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의식이 있을 때에도 의식이 꺼졌을 때에도 예수님만을 붙들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식 중에 노래 불러도 예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무의식 중에 말을 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더럽고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절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신으로 영화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전사함께 메마른 땅을 저리 걸어가요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건방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문을 열어주셔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한 열망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전도하는 일꾼들, 기도하는 일꾼들을 벌떼처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시고요. 네, 그리고 포정이 계속됩니다. 앞으로 한 달 이상 이렇게 들어올 모양이에요. 그래서 출입에 주의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포종에 열 피해를 입으면 잘 몰라요. 자기 열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릅니다. 몸살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몸에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바로 시원한 데 가시고 그리고 몸이 원래 약하신 분들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열 폭증이 이 체내에서 열 폭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체내에서 열 폭증이 일어나면 바깥에서 뜨거운 기운이 뜨겁게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럴 때 병원에 꼭 가셔야 돼요. 시원한 데 가시고 좀 쉬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성주하고 순종하다 죽어야지 열 때문에 죽으면 안 되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도 예측이 안 되고 경제도 예측이 안 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는 참여를 베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지금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정치인들은 좀 몽땅 그냥 두루마리로 말아가고 말이죠. 빨래방망이로 팡팡 때려가지고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빡빡이 죽을 수 있으면 그래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죠. 좀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전쟁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도 지금 박진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비극입니다. 우리는 그런 엄청이 임하고 있어요. 전쟁을 수하러 들어야 됩니다. 이런 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시죠. 저 인사하시죠. 예수님 잘 믿고 상 많이 받읍시다. 예수님 잘 믿고 상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언약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